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헤롯 대왕의 유아살이를 피해서 이제 그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갔던 요셉은요, 다시 꿈을 통하여서 이제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으니 이제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고국으로 올라가라고 할 때 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요셉은 마리아에 비해서 별로 두각되어지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는 4번 현몽을 받았죠.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에게 인도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때마다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메시아 탄생에 이제 그 통로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라 참 순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희생은 억울한 희생도 아니고 정말 손해보는 희생도 아니고요. 참 영광스러운 희생이고 또 사실 참 은혜로운 희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로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참 요셉처럼 표신하지 않지만 인도 받을 때마다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 없이 이렇게 묵묵히 이렇게 희생하는 이런 사람이 제가 되고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요.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헤롯을 이어서 왕이 된 그 아켈라오의 그 만행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켈라오가 이제 그의 부친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에 그 역시 굉장히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즉위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로마를 통하여서 이게 이 인정을 받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의 봉토가 사실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때는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데 비해서 로마로부터 이렇게 어디까지, 그 안에서 어디까지 다스린다 이렇게 제한된 봉토를 받게 될 것인데요. 이 과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아서 온전히 즉위하기 전인데, 유대인들이 그의 부친을 살해한 2명의 애국자를 성전에서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군사를 보내어서 무려 성전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무참히 학살할 정도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에게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인도하였고요. 갈릴리로 가서 그곳의 동네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사렛으로 들어간 것을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다라고,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은 사실 그 예수님 구약 어디 봐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구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단어는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넷제르라는 것은 이렇게 뿌리에서 이렇게 돋아 나온 연한 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무슨 무화과 나무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그 뿌리 부분에서 이제 봄에 보면 이렇게 다시 이게 줄기가 나와서 이것이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이 뿌리를 좀 달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넷제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에도 보면 위에서도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를 뻗어가지만 밑동에 보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가 나오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오는 연한 순과 같다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렇게 그 가지, 작은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넷제르.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나사렛 사람 넷제르, 다시 말하면 그는 정말 그루터기만 남아 있는 유대 왕통에서 연한 가지처럼 어린 순처럼 나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가냘픈 모습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나사렛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람들에게 많이 경멸받는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이 동네는 갈릴리 사람들뿐 유대 사람들뿐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많은 동네 중에서 나사렛은 경멸을 받는 동네입니다. 그것이 뭐랄까요? 이 동네가 이렇게 척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는데, 나사렛은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어업과 상업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이 중요 도로 이 변에 있어서 어업과 상업에 되게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장사꾼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아주 천박한 도시, 아주 그 죄악의 도시, 말하자면 유대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약간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라도 나사렛은 이렇게 경멸받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고요. 또 어린 시절에는 이집트로 그 난민 생활을 해야 했고요.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유대가 아니라 비천한 갈릴리에서도 가장 경멸받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자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죄를 질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에 대해서 친히 몸으로 겪고 알고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요. 비천한 난민의 생활을 하시고요. 경멸받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우면서 자라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4번 현몽받고 한 번도 빠짐없이 그대로 순종했던 요셉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수종들므로 말미암아 그의 개인적인 인생사는 참으로 꼬인 것 같고 참 평탄하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말씀대로 순종한 이 요셉, 바로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순종하고 요셉처럼 불평 없이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통로로 사용받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이집트의 난민 생활을 거치실 뿐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 받으면서 자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모든 수치와 아픔을 친히 체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걸머져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 역시 가장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며 나사렛의 마음일진데 참 예수 따라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연한 순과 같이 그 어린 싹과 같이 정말 겸손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